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에 살았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혹시 여러분 연속극 스카이 너무 낮아.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여러분 혹시 스카이 캐슬이라는 연속극 봤어요? 예,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제가 대치동에 제가 학원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는 주로 예체능 학원이 있고 저희 앞쪽에는 이제 뭐 일반 국영수 이런 학원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일타 선생에게 배우려면 아파트 한 채 값을 줘야 되는 좀 특이한 동네에 있어요.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13억 정도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아파트는 단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시죠? 롯데캐슬 이렇게 단지잖아요. 그런 거는 23억, 40억, 50억 하고 그냥 이제 생뚱맞게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이름도 없는 이제 그런 게 보통 13억, 전세가 보통 9억.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슨 롯데 뭐 이런 단지에 있는 것은 몇십억. 그래서 지나가는데 생뚱맞게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10억 왔다 갔다. 거지 같은 아파트인데. 하여튼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1년 됐고요. 원래는 30대는 부산의 분일 예술중고등학교 제가 일대 교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분일 교목을 오래 했고 그다음에 10년 미국 실리콘밸리 아세요? 구글, 야후, 요새는 뭐 페이스북, 뭐 이베이, 뭐 하여튼 온갖 것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10년 목회를 했고 최근에는 사직 야구장에 있는 세계로 병원에서 있다가 서울 대치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간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은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조금 더 크게 합시다.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다 펼쳐서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신약 성경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질문한 것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 이 교회 나이가 어리지만 10년째 다녀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몇 년 다녔느냐, 여러분 집안이 3대, 4대, 5대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통계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약 30%인 걸로 통계 나와 있어. 교회 안 빠져. 수련회도 안 빠져. 학원은 빠져도 예배는 안 빠져.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30%가 한국의 통계입니다. 저는 고1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4시에 해요. 제가 몇 시에 교회를 도착하냐면 3시 반에 교회를 도착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시골에는 교회 종을 쳤거든요. 예배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그걸 초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시가 되기 일보 직전에 3시 58분, 59분 되면 다시 종을 쳐요. 그걸 재종이라고 그래요. 그 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종이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가지고 그 종은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를 알리는 시간임과 동시에 시골 사람들에게 4시입니다 일어나세요를 알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소여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종은 교회 종일 뿐만 아니라 동네 시골의 시계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나갈 때부터 새벽에 교회 예배를 다녔고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 교회는 시골이라 피아노가 없었어요. 풍금으로 이렇게 찬송가 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방학 때가 되면 하루에 평균 제가 100장에서 150장씩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중2 되겠다고 절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송창식이라는 가수의 선운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선운사에 가보셨나요? 이런 그 선운사에 제가 중2 되려고 고1 때 들어갔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를 가고 하루에 성경을 100장 넘게 읽고 공부 끝날 때도 집에 면쳐가지 않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기도와 찬송 부르던 내가 얼마든지 교회 활동에 1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든지 믿는데 애매해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다녔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호사가 산부인과에 근무해. 아침에 8시간 출근해. 5시에 퇴근해. 15년을 근무했어. 여러분 간호사가 산부인과에 15년 동안 근무해도 애기 못 낳습니다. 산부인과에 열심히 들락거린다고 애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애기는 뭐야?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손을 잡고 자야 애기가 생기잖아. 다 알죠? 애기는 손잡고 자야 나는 거. 놀라운 얘기는 우리 아이가 셋 다 결혼을 했는데 어저께 밤에 큰딸이 애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곧 할아버지가 됩니다. 왜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부인과에 날마다 출근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아기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분이 만나고 고백되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데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물을 때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데서 접근을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 접근이에요. 성경에서 인간 접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죄 지은 거 맞어요?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죄를 졌으면 무슨 심각한 죄를 뭔 죄를 졌다고 그게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뭐 도둑질을 했느냐 사기를 쳤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거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윤리 도덕 착한 일 했냐 나쁜 짓 했냐 이 차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은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질문은 말은 죄를 졌느냐 안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네 조상이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그 질문의 근본은 네 조상이 누구야? 를 묻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성씨를 갖죠.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예원이라고 줬어요. 예원.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예원아 이 세상에는 김씨, 최씨, 오씨, 박씨, 조씨, 뭐 제갈씨, 빈씨 뭐 온갖 성이 있어. 너는 어느 성을 달아줄까? 우리 딸이 아빠 나 특이한 성 갖고 싶어요. 뭐 제갈이라든지 뭐 빈이라든지 뭐 좀 특이한 성 하고 싶어요. 그럼 너 그 성 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네 아버지가 이씨니까 너도 이씨야. 네 할아버지가 전준이씨니까 너도 전준이씨야. 넌 무조건 이예원이야. 그렇죠? 얘가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야. 그럼 얘는 선택이 없이 난 미국 사람 할래요.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집안 또는 우리 조상이 누구냐와 관계되어 나의 존재가 설명되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아이랑 거지랑 이렇게 아버지가 거지인데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골목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애들이 놀렸대. 거지 왔다 거지 왔다 거지 왔다 거지 왔다. 요즘 거지도 없지만 우리 갈 땐 거지들이 이렇게 깡통을 들고 항상 밥 좀 주십시오 그러고 골목골목 다녔거든요. 그 동네 애들이 거지라고 놀리니까 거지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거지지 왜 내가 거지야. 우리 아버지가 거지지 난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랬대잖아요. 별 거지 같은 놈 다 보겠네. 아버지가 거지면 지도 거지 아들이지 아버지는 거지인데 난 재벌이야 이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조상이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질문할 때. 그럼 너의 조상은 누구냐? 성씨, 김씨, 박씨, 최씨를 떠나서 성경의 원리는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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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최초 인류가 누구냐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럼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아담이 어떤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순종의 사람이야? 불순종의 사람이야?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걸 묻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죄인이야? 순종의 사람이야? 불순종의 사람이야? 이걸 묻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의인의 후손인 거죠. 죄인이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죄인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이 순종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뭐예요? 순종의 자손인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했다. 그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불순종의 자손인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대표 원리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대표 원리. 좀 크게 합시다. 그래야 안 졸려요. 대표 원리. 대표 원리는 뭐냐면 아담과 하나님이 둘이서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아담이 대표로 한 것이지만 어떤 대표냐? 아담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을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정해지는 거예요. 대표 원리. 지금도 대표 원리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오늘
23세 올림픽 축구하죠. 7시부터. 그쵸? 여기 축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축구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축구를 알든지 축구를 관심 없든지 하는지 말든지 나랑 관계없든지 우리가 오늘 이겼으면 신문에 이렇게 날 거예요. 한국이 어느 나라를 뭐 깨다, 이기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축구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공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한국이 대표 선수가 이기면 한국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공안증에 걸려있대잖아요. 공안증. 중국이 20여 년 동안 한국을 한 번인가밖에 못 이겼어요. 잘해야 비기고 거의 다 졌습니다. 그래서 공한증에 걸렸어요. 공이라는 건 두렵다는 것보다 한국을. 그래서 중국은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번에 또 질 거야. 이렇게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저번 때 봤어요. 축구 30초 남겨놓고 졌잖아. 30초 남겨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또 좌절하는 거야. 야, 비길 줄 알았는데 30초 골 넣고 바로 휘슬 불었잖아요. 조금 있다가 30초 남겨놓고 졌어, 중국이. 그러니까 또 뭐야? 공안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그러니까 11명이 뛰었는데 한국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11명이 뛰는데 중국이 졌다 그런다고 해. 대표 선수 때문에 그래. 학교에서도 어떤 학급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우리 학급 전체가 모여서 1등하면 1학년 3반 뭐 우승 대표 반장 앞으로 대표가 가서 타오지만 그 상은 대표 게 아니라 우리 반 전체 거죠. 반장의 대표로 나가서 상을 받아올 뿐이지.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상이지 대표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담 개인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후손에게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죄인 아담이 집안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인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러면 뭐예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죄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졌는데 죄인이야. 마치 여기서 태어났더니 한국 사람이래. 우리 집에 태어났더니 이씨래. 왜? 우리 조상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극 보면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럼 몇 대를 멸해요? 3대를 멸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자손들이. 근데 3살 먹은 애는 역적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같이 도망가. 역적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도망가. 왜? 할아버지가 역적이면 집안 전체가 역적 집안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죠? 우리 교회도 애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너무 이뻐요. 지금 60일 됐는데 오늘 제가 알아줬는데 애가 어떻게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날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네? 아마 걔가 막 평생 많은 목사들을 만나지만 이렇게 인물 반듯한 목사를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야. 네? 걔는 복이지. 첫 목사가 반듯한 목사를 만났으니까. 내가 걔한테 앞으로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불러라는데 자식이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60일 2달 됐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성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얘가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데 왜 죄인이냐? 얘가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만 갖고 태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만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를 좋아해. 막 죄 짓고 싶어. 이런 체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환경이 좋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교육을 잘 시키면, 완벽한 교육에서 자라면 애들이 대단해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셋이에요. 가운데가 아들이고 양쪽이 딸이에요.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큰 딸을 낳았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애를 많이 낳을 계획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형제가 없고 딸랑 하나거든요. 나는 적어도 4, 5 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 마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동생들이 말과 행동이 이제 큰 누나를 따라서 닮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첫애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부가요, 절대 반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도 안 떴어. 아직 귀도 열리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아이한테 존댓말 했어요. 어머, 예원씨, 엄마 쭈쭈 먹을 시간입니다. 자, 이제 쭈쭈 먹어야 돼요. 아직 귀도 안 열리고 눈도 안 열렸는데 태어난 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랬어요만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야 둘째, 셋째도 반듯하게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큰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말을 좀 배울 때예요. 할머니 방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불렀어요. 예원씨 어디 있습니까? 빨리 아빠 보러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우리 딸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음을 귀에 들려준 적이 없어.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은특히 가정교육을 시켰는데 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가지고 저희 딸을, 예원씨 차려 타세요. 차려. 아빠가, 또는 교회에서 아빠 같은 어른이 예원아 이렇게 부르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은 죄를 가르쳐하고 교육시켜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 특성, 죄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인이라는 집안에서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집에 또 어린 동생들 있는 사람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 집에 늦둥이가 있다. 애가 이제 막 걸어다니고 한다. 근데 뭘 깼어. 엄마가 또 뭐야? 이 비상을 누가 깼어? 난리치죠. 근데 3살 먹은 애가 지가 깼어. 근데 엄마를 보니까 뒤지게 맞을 것 같아. 갑자기 얘가 뭐라 그래요? 언니를 가리키면서 떼치. 문제가 생기면 언니한테 뒤집어 씌워라. 나는 아닌 것처럼 안면 몰수해라.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위험에 봉착하면 아직 말도 못하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혼날까봐 잘못을 형제에게 뒤집어 씌우고 얘를 떼찌해줘야 된다고. 엄마한테 떼찌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애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귀에다가 어떤 선한 말을 해도 애들은 지네식으로 온갖 죄를 자생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분이엘 중학교 교목으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중학교가 없어지고 예술 중고등학교가 생겼거든요. 그때는 학교가 연산동에 있었어요. 전철역 근처. 지금 뭐 보라 아파트인가 뭐 아파트 있죠? 알아요? 몰라요? 그 아파트가 학교 자리였는데, 그때 토요일 날인데 수업이 다 끝나고 저는 약속이 있어서 전철을 타러 막 내려가는데 제 앞에 중학교 3학년 남자인데, 지금 그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내가 이 예화를 쓸 때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해. 근데 얘는 어떤 아이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애야. 그리고 학교에서도 나한테 배워. 근데 얘는 엄마가 전도사님이야.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냐면, 내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부임을 하러 왔을 때 신방 다닐 때 제 신방 짝이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 시내도 다 가르쳐주고 길도 가르쳐주고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엄마랑 내가 잘 아는 거야. 나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실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도 잘 알고 얘도 잘 알고. 그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학생을 안에서 만나는 것도 반갑지만 밖에서 만나면 되게 반갑거든요. 근데 얘가 앞에 내려가는 거야. 내 앞에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토요일이니까
방향이 같으면 내가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그러고 막 뒤쫓아갔어요. 뒤쫓아가서 에이 어디가? 놀려주려고. 근데 막 계단을 내려가서 편파는 대로 딱 가는데 내 가서 이제 으이 하고 하려고 이 녀석이 갑자기 탁 쏘는 거야. 가방을 메고 가다. 갑자기 딱 쏘는 거야. 때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갑자기 쓰니까.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 앞에 키가 대신한 어떤 처자가 몸이 막 S자로 휘어졌어. 근데 치마가 막 얼마나 짧은지 아슬아슬해. 더 짧으면 안 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치마를 입은 자매가 오는데 얘가 갑자기 가다가 그 청년을 보더니 발을 멈추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마치 음악이 귀에서 흐르는 것 같아.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쳐다보고 가다 말고.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뒤통수를 때렸다고 말하지 않죠. 뒤통수를 날렸어. 쉐킹 딱! 딱! 뒤로 딱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면서 지내교회 목사님이 있거든. 얘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야! 이러지 않았어요. 딱 맞고 돌아보고 날 보더니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봤어. 이러는 거야. 뒤통수를 맞더니 나를 보자마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봤어. 이러는 거야. 여러분 얘가 토요일날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종례할 때 가방을 싸면서 전철역 갈 때 예쁜 여자 있으면 지나가다 구경해야지, 짧은 여자 있으면 사라질 때까지 쳐다봐야지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결심하지 않아요. 자동 시스템이야. 죄를 지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85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길을 걸어가고 계셨대요. 힘도 없고 다리 힘들어서 지팽이를 짚고 이렇게. 근데 앞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랬대잖아요. 돌아보느라 이렇게 끝까지 돌아보느라고. 제가 병원에 오래 근무했거든요. 근데 미국 병원의 조크예요. 한국 병원 조크가 아니라 미국 병원의 조크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 때 이제 이렇게 숨이 이제 간당간당 하시는데 미국 간호사들의 조크가 이 할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실지 아니면 오늘을 넘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앞에 병실에 젊은 여자가 지나갈 때 눈동자가 따라가면 이 할아버지는 오늘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도 예쁘고 젊은 처자가 지나가면 할아버지가 눈동자가 따라가면 아직도 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를 쳐다보는 게 나쁘다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옳지 않고 잘못되고 죄악된 것은 여러분 결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머리가 싹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왜냐?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죄인이라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다. 그럼 그게 다냐? 아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보세요. 이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도 이가 빨리 태어나야 되는데 왜 이가 없냐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때가 되면 이가 하나씩 나잖아요. 왜 그래? 잇몸에 이의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난리를 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빨이 하나씩 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의 집안에서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를 좋아하는 기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워서 꼼짝도 못할 땐 가만히 있지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잇몸 속의 뿌리처럼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나무에서 배 열리죠. 나무를 지나가 보는데 한 번도 나무 열매를 본 적이 없어. 그때 보는데 사과가 열렸어.
그럼 우리 자리 사과나무래? 그러잖아. 배가 열렸어. 배나무를 처음 보지만 이거 배나무구나 그러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죄나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 주고 가꾸면 놀랍게도 선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열심히 먹였더니 죄 짓는 죄 열매가 맺는다.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원치 않던 원튼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첫째. 두 번째, 지은 죄를 해결할 능력은 또 없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여러분 술 같은 거 잘 모르겠죠?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그러면서 술 생각을 더 하잖아요. 술을 안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술 생각이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 두 번째는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더하기 빼기 해서 착한 일이 더 많으면 퉁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죄를 하나 졌는데 착한 일을 10가지, 100가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죄를 해결하고도 없고 퉁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야. 자, 이름이 뭐예요? 김재현. 자, 김재현이, 자 봐요. 재현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꽂어. 내가 꽂았어.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이거 아시죠? 나 그런 사람이야. 자, 재현이한테 내가 얘기해. 야, 재현아, 100만 원 갚아. 근데 재현이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진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주현이야, 네 이름이? 내가, 목사님, 내가 이름에도 오늘 주현이한테 밥 산 사람이에요. 착한 일 했죠? 내 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 다음날, 야, 주현아, 자식, 너만 얘 돈 갚을 거 있으면 내 돈이나 갚아. 그랬더니 얘가 또 뭐라고 하면, 네가 준영이야? 목사님, 제가 어저께 준영이 옷 사준 사람이에요. 제가 입고 다니는 거 제가 사준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얘는 지금 계속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 사람들한테. 근데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얘가 어떤 일을 하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되거나 변화된 게 없어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죄를 지었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야.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야. 착한 일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옆 사람한테 밥 사준 거 같고 내 돈 갚은 거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은 눈꼽만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죄고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걸 우리 은사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지방에 사는 어떤 아이가 서울에 대학을 갔어. 근데 아버지가 얘가 혼자 엄마 아버지랑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서울 가서 이제 혼자 자취하고 이러면 어떻게 살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대학 가는 아이에게 널판지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다. 이건 엄마 아빠가 분명히 실망할 짓을 한 거다. 그럴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아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양심적으로 못을 박은 거야. 그랬더니 한 학기가 지나니까 널판지에 못을 더 이상 박을 수 없을 정도로 못이 가득 박힌 거야. 대학교 가니까 놀 게 얼마나 많아. 뭐 미팅 해야지, MT 해야지, 뭐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교회 빠지고 어느 땐 지각하고 어느 땐 몇 달씩도 안 가고 막 엉망진짜 삶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요. 찍는데 제가 움직였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방학을 해서 돌아가는데 불안한 거야. 너무 양심적으로 못을 바꾼 거야. 그래서 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학기 공부 잘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널판지 내놔봐라 그러는 거야. 널판지를 내놔봤는데 못이 더 이상 박을 데가 없을 처럼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여러분 아시죠? 잘못했는데 아무 말 안 하면 더 불안한 거. 내내 눈치 보이는 거. 근데 방학 내내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개학이 됐는데 아버지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널판지를 내놓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난 학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내가 안 봐도 알겠다. 묻지 않을게.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라. 또 죄 짓는 건 따지지 않을게. 또 죄 짓는 건 이제 알겠으니까 가서 네가 한 학기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엄마 아빠 보기에 참 잘했다, 대견하다, 훌륭하다, 착했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번 해봐라. 최선을 다해서. 죄 짓는 건 신경 안 쓸게. 착한 일 하는 것만 계산해. 그때마다 모선 하나씩 다 뽑아라 그랬다는 거야. 그 아들이 죄 짓는 건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착한 일만 뺀다니까 이제 시간만 나면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전철 탔는데도 막 저쪽에 있는 막 할머니 오라고 소리 지르고 할머니 일로 오세요. 됐다. 아니에요 할머니 오셔야 돼요. 됐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이놈의 자식 내리려고 서 있는 거야 임마. 이러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착한 일 건수를 만들어서 뭘 하나씩 빼려고. 정말 한 학기가 되고 방학 때가 되는데 못을 다 뺀 거야. 아들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널판지를 갖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널판지 그러고 내놓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의미심장을 얘기해요. 아들아 너는 한 달, 1년, 한 학기 내내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못을 다 뽑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널판지에 네가 죄를 지은 자국은 고스란히 남아있단다.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는 죄로 남아있는 거지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하나만 안 저지르냐의 싸움이 아니죠. 평생 착하게 지냈는데 죄 지면 감옥에 가고 죄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죄는 엄청난 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만 저질러도 나는 죄인이야. 자, 제가 운전을 합니다. 20년 동안 신호를 어긴 적도 없고 과속한 적도 없고 차선 위반한 적도 없고 아주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모범 운전수야. 근데 제가 부산 침례교회 설교를 하러 오는데 늦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과속하는 사람의 바로에 어린애를 치웠어.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와서 목사님은 20년 동안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모범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람 친 거는 없던 걸로 해주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 당신이 20년 동안 어떤 식으로 운전을 했든지 오늘 사람을 치었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감옥에 가고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죄냐 작은 죄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난 조그만 죄밖에 안 지었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죄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 거지 큰 죄를 저질렀냐 작은 죄를 저질렀냐 뭐 하얀 거짓말을 했느냐 빨간 거짓말을 했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을 한 거야.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일 뿐이라는 거야. 자, 정의 내립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질문이 아니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이전의 질문이야. 그게 뭐냐면 너희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죄인 아담입니다. 그럼 너는 그 집안 사람이니까 불순종의 자손, 죄인의 자손이구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관점에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죄인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것에 죄의 기질, 죄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자극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옆구리를 찌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 죄를 즐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있어요.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참 웃기죠. 몰래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해서 하는 것들이 더 재밌고 더 스릴 있고 더 짜릿짜릿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보다.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에게는 이제 제가 다음에 좀 더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특징은 단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성경책을 죄라고 생각해요. 죄.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 두꺼운 큰 죄를 지어서 단절되죠. 그렇지만 얇은 죄, 요런 비치는 얇은 죄를 지었어. 그래도 이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킵니다. 죄의 성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그 성향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결론은 뭐냐? 성경은 무엇을 받습니다? 심판이다. 그럼 심판의 결론은 뭐냐? 지옥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은 심판받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되게 길어 보이죠, 여러분? 되게 지루하죠? 저도 어렸을 때 하루가 너무 안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지겨워서. 근데 제가 올해 60이 됐어요. 어떨까요? 벌써 인생의 3분의 2를 살았어요. 올 가을에는 할아버지가 돼요. 근데요, 제 머리에는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생생해요. 난 아직도 젊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 목사는 늙었는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나? 내가 좀 젊게 보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나이는 할아버지야. 인생을 살아보면요, 100년이라는 인생이 되게 긴 것 같지만 살아보면 너무 짧아요. 여러분, 하루가 지겹죠? 너무 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요새 10년씩 인생이 변해요. 30살 때 부산 가서 10년 살았어요. 40대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 10년 살았어요. 50대 서울 와서 또 10년 살았어요. 이제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고민이야. 이번에 유럽 가서 한번 살아볼까? 또 10년이 지나는 바람. 요새 저는 인생에 10년씩 끊어나가요. 하루가 아니라 너무 빨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죄를 해결했느냐 안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 영원한 삶이 정해져 있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장 해결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영원하거든. 이 100년인의 인생 속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답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의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땅 우리가 100년 동안 어느 집에서 사느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차는 뭘 타느냐, 집은 어디서 사느냐, 옷은 어떤 옷을 입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0년 동안 죄, 심판, 지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 답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앞으로 7번에 걸쳐 아주 이걸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거예요. 오늘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자 여기 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리킬 때 하나의 사건으로 2가지 가르침을 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2가지의 가르침. 그러니까 십자가가 대표적이에요. 십자가가 대표적이에요. 십자가는 첫째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를 가르쳐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죄를 못 견뎌 하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 죄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를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는 어떤 제도냐면 사람을 죽이는데 고통은 최고조로 주고 죽는 것은 가장 천천히 죽도록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고통은 최고로 주고 죽긴 천천히 주고. 제가 사형에 대한 책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시킬 때 한국은 목을 매답니다. 줄을 달고. 그리고 밑에 물이 탁 열면서 매달리거든요. 몇 초 걸리는 줄 알아요? 책을 보면 보통 8초가 걸린다고 그래요. 갑자기 탁 문이 열리고 밑으로 뚝 떨어지고 목이 메이면 8초 정도 몸부림치다가 보통 죽는다고 그래요. 옛날엔 사형시켰죠. 총으로. 1초죠. 빵! 근데 십자가는 천천히 죽으면 3일, 4일도 걸리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는 건 천천히 죽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엄격히 다루시는지를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시는 거죠. 실제로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또 하나 뭘 보여주냐면 죄를 졌으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벌을 받는다는 개념에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2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동전을 탁 던졌는데 동전이 위에서 딱 떨어져서 딱 서가지고 양면을 다 보여준다.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을 보이면 손등은 안 보이잖아요. 동전을 던지면 한 면만 보이는데 십자가는 동전을 던졌는데 양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의 머릿속으로 만들 수 없는 답이다. 왜? 죄를 얼마나 무서워 싫어하시는 엄격한 하나님과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냐는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러나 나를 다루시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책임진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가, 사랑하시는가를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크게 합시다. 십자가는 내 죄를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내 죄를 해결했는데 어느 정도 해결했냐? 첫째, 다 해결하는 거예요. 둘째는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왜 그래요? 약효가 24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어떤 약은 식후 3번 복용하죠. 밥 먹고 나서부터. 그건 뭐예요? 약효과가 8시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려보시고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 효과는 뭐냐? 영원한 거예요. 다 해결하고 완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죄밖에 안 졌는데 예수께서 내 대신에 내 죄를 해결하되 다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무디라는 목사님 아세요? 그 미국의 유명한
대부흥 강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생애책을 읽었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남북전쟁, 노예전쟁 때 그분이 목회하셨던 분이라고요. 이번에 시카고의 중심으로 사셨거든요. 시카고에 가면 무디 기념교회도 있고 무디 신학교도 있어요. 유명해요. 이게 남북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분이 그때는 이제 부흥회나 이런 걸 중단하고 뭘 했냐면 자기 동네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전쟁터에서 실려온 이렇게 좀 위급한 오늘날 하는 문제,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그런 그 부상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번은 병원에 가서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후송되어 온 군인 중에서 가장 생명에 위독한 군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간호사 하나가 찝더라는 거예요. 저분인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오늘 밤을 좀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얼굴이 창백한 힘이 하나도 없이 누워있는 군인 하나를 지목하더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그 젊은 누워있는 군인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딱 봐도 이분이 목사야. 성경 끼고 있어. 느낌도 목사야. 이 청년이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승질내. 안 믿는다고. 병원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힘이 없는데도 예수 안 믿는다고 승질내고 죽어. 이 청년이 힘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걸어오니까 자기한테 전도하러 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힘도 없이 누워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가라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난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짜증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무식하게 했을 텐데 아 왜 그러십니까 청년 곧 죽을 건데 내 말 좀 듣고 죽어 막 이랬을 텐데 무디 목사님은 세련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지 않을게요. 성경 한 구절만 읽을 테니까 그것만 들으면 내가 갈게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빨리 읽고 가세요. 빨리 읽고 가세요. 귀찮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폈어요. 몇 장을 폈을까요? 요한복음. 예? 3장을 폈죠. 몇 절을 읽었을 것 같아요? 몇 절을요? 예? 16절을 읽었을 것 같죠? 근데 13절, 14절을 읽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리니 그 말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데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목사님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천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목사님이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두 번째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간호사를 부르더니 자기를 일으켜서 앉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힘이 없는 이 청년을 앉혀서 뒤에 이제 쿠션을 내가지고 이렇게 앉혀줬더니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천천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목사님이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리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일자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목사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밤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목사님이 병원에 왔는데 그 청년이 누워있던 침대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담당 간호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저기 청년에게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돌아가신 뒤에 다시 출혈이 시작되는데 도저히 멈추지 않아서 결국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저께 밤에 그 청년이 죽는데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특별한 일입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출혈이 다시 있으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무슨 말을 이렇게 반복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에 숨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거의 모기 같은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에도 그 말을 반복하다가 죽었습니다. 모디 목사님이 다가갈 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당신에게 구원을,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3번 읽자 이 청년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죠.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뜻이에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돌아가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뜻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나를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받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서 옮기셨다. 여러분, 동과 서는 정반대잖아요. 영원히 만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동에 있는 죄를 서로 옮긴 것처럼 정반대로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38장 17절인데 나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던질까요? 옛날에 박찬호 야구하는 걸 제가 미국에서 봤거든요. 박찬호 야구는 150km 이상을 던져요. 그런데 공이 묵직해요. 묵직하다는 것은 빠를 뿐만 아니라 치면 공이 되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를 뿐만 아니라 공이 묵직해. 근데 박찬호가 공을 던졌다. 우리가 못 찾을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던져가지고 빨리 던지고 너무 멀리 던져서 못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안 쳐보셨죠?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쳐봤지만 10년 전에 미국 살 땐 쳤어요. 골프를 치면요, 공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근데 가면요, 못 찾아요. 공이 어디로 갔는지도 보이고 어디 떨어졌는데도 보이는데 4-5 사람이 가도 못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이 던지셨는데 하나님이 죄를 앞으로 던졌다 해도 못 찾을 거야. 근데 우리 뒤로 던졌대. 그럼 완전히 못 찾지. 하나님이 던지셨는데 어떻게 찾아? 앞으로 던져도 못 찾는데 뒤로 던졌대.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뒤로 던졌다. 아무도 못 찾지? 하나님이 던졌으니 얼마나 빠를 거야? 얼마나 멀리 갈 거야? 뒤로 던졌으면 어디로 던졌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한 것을 그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괌 알아요? 괌? 사이판 괌. 괌 근처가 최고 깊어요. 수심이 11,034m야.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 높잖아. 근데 걔가 8,848m야.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괌바다 빠뜨리면 위로 3,000m가 남아. 눈에 보이는 산이 가장 큰 산을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가 3,000m가 더 깊어.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한 게 어느 정도인 줄 알아? 그 깊은 바다에 죄를 던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도 그 죄를 찾거나 시비 걸거나 문제 삼을 수 없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더 이상 찾거나 시비 걸지 않으시겠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온 것은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한 것입니다. 예. 성경은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는 그 다 하신데 초대만 된 거야.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것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비로움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교회에 좀 남도한 중년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이 처음 보는 사람이 상담을 요청하니까는 방으로 모셔서 커피도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뭐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그 중년 신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출퇴근마다 매일 앞을 지나다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요새 제가 좀 인생으로서 진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살다 보니까 참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 전체에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죄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앞을 매일 지나다니니까 목사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만 죄가 해결됐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맞이하고 커피도 타주고 뭐든지 질문하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뭘 해야만 죄가 해결되겠습니다라고 질문하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얼굴을 딱 정색을 하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 중년 신사가 다시금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해야만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정말 진지하게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두 번째는 더 차갑고 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중년 신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뭐든지 하겠다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만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하자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 내 죄를 십자가에 통해서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다는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 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금부터 너는 새 거야. 그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속한 단체에 한 분이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에 노름만 20년 한 사람.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를 300번 이상 탔대요. 라스베가스 아세요? 노름하는데 승률 85%. 최고 많이 딸 게 하룻밤에 20만 불을 땄대요. 요새 돈으로 2억 한 3천만 원 정도. 하룻밤에. 100번 하면 85번을 따는 사람. 골프를 치는데 한 게임에 10,000불짜리 게임을 쳐요. 한 번 치는데 1,200만 원짜리 게임을 쳐요. 이분은 뭐든지 돈을 거는 승부적인 사람. 20년 동안 노름만 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 밤에 얼마나 좋은지 소리 지르고 울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노름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식당에서 저랑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시커멓게 어두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저께 예수 만났다고 난리치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마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 믿고 자고 눈을 떴더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뭔 세상? 더 이상 노름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20년 동안 날마다 노름을 했는데 예수 믿고 자고 눈을 떴더니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면 더 이상 노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참 신기하죠. 누가 그 사람 보고 노름을 그만하세요. 노름은 나쁩니다. 노름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이상 노름이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고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망해서 저희 집이 시골에 이사를 갔어요. 망해도 어느 정도로 망해도 거의 거지에 가까울 정도로 망했어요. 옛날에 시골에 갔더니 전교생 중에 가방 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남자애들은 보자기에다가 책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여자애들은 보자기 말아서 허리에 그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전교생 중에 가방만 나요. 왜?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이 인사동 초입이었거든요. 서울역에 있는 남대문 초등학교, 서울 한복판에 학교를 다녔거든. 그러니까 나는 가방을 다녔는데 시골 가니까 전교생 중에 가방 든 사람이 없어. 학교 학생 전체가 저를 놀리는 거예요. 옛날에 놀리는 노래가 있어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무슨 깍쟁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몇 달 다니지도 않고 서울에 또 전학을 왔어. 시골에 석 달밖에 안 생겼는데 또 애들이 시골 촌놈이 왔다고 왕따를 시키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6번인가 전학을 다녀요. 5번인가 6번. 1학년 2학년에서 서울 갔다 부산 갔다 서울 갔다 계속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나와 같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6학년 형. 서울과 시골을 왕복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서름당한 형. 그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성아 너무 힘들지? 예, 힘들어요. 내가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뭐예요, 형? 그랬더니 너를 괴롭히는데 괴롭히다 나중에는 니네 반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아이까지도 너를 괴롭힐 날이 올 거다. 근데 그날이 그날이다.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가장 힘없는 아이까지 너를 건드릴 때 그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앉고 있던 의자를 들어서 그 아이 머리를 찍어라. 그럼 다 해결된대.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형님의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우리 반에서 가장 힘없고 최고 조그만 애가 나를 건드리는 거야. 이 날이 그날이구나. 형님의 말씀하신 그날이. 그래서 의자를 찍어서 머리를 찍었어. 시골 교회는 한 학년이 2반밖에 안 돼. 전체가 12반이야. 애들이 주먹 쥐고 싸우는 걸 봤어도 의자로 머리를 찍는 건 처음 봤잖아. 전교생한테 퍼진 거야. 은서이가 머리를 찍었다. 4학년 형들까지 안 건드리는 거야. 그때 제가 이 폭력에 길들어지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았어요.
4학년까지 안 건드려. 한순간에. 근데 한 번은 학교를 가는데 4km를 걸어가요. 차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개울을 건너가는데 그 개울을 건너는 과정에 우리 동네에서 말도 못하게 착한 순둥이 형이 있어. 근데 그날 그 형이 나를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어. 학교 가는 길에 저를 괴롭혔어요. 그 착한 형이. 근데 제가 당황을 했어. 왜? 개울에는 책상이 없잖아. 찍어야 되는데 책상이 없어. 그래서 진짜 사람 머리만한 돌을 들어서 그 형 머리에다가 던졌어. 와, 사람이요. 돌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피할 것 같죠? 그냥 뒤로 확 넘어가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뒤로 확 넘어가면서 공이 이렇게 나요. 돌이 날라갑니다. 학교 가는가 그 다음 날부터 전교생이 저를 안 믿어요. 제 건드리면 머리만한 돌을 던진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축구를 했는데 그때 중학교 형들하고도 섞어서 했어요. 근데 그 형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광채라는 형이에요. 그때는 골대가 없어서 돌 2개 놓고 축구하거든. 그게 골대야. 근데 누가 봐도 노골인데 그 형이 꼬링이랑 무게는 거야. 제가 집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왔어.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과부시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면장은 요새랑은 달라요. 옛날은 두루마기를 입고 수염을 이렇게 이러고 맥고자를 써서 지역 사람들이 아유 면장 어르신 이러고 전부 다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배 같더라고요. 근데 길에 서서 우리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내 깐에 어머니를 보호한다고 신발을 벗어서 면장 뺨으로 올려줬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저는요. 초등학교 때 누가 건드리면 돌이든 칼이든 뭐든지 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렸어요. 얼마나 제가 폭력적이었는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전에 갔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안 믿었다기보다는 믿었는데 헷갈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들었는데 그 의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한 6개월을 심하게 방황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4월 달에 고난주간인데 전도사님이 이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 오락을 금하십시오. 금요일날 가능하면 한 끼라도 금식하십시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왜 우리 학교에서 금요일인데 대청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밀대를 밀고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애가 밀대를 밀면서 부닥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새로 가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몰렸으니까. 근데 저는 서울로 갔거든요. 얘네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 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서울로 왔는데 얘네들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밀대를 밀다가 서로 딱 부닥쳤는데 비켜 안 비켜 어쭈 죽을래? 그래 어쭈 이거는 싸움이 붙은 거야. 근데 걔가 갑자기 전문 용어로 썸방을 날린 거야. 얘는 죽었지 뭐. 왜? 내가 지금 밀대를 들고 있잖아. 이걸로 막 때리고 쑤시고 찌르고 얘는 죽는 거야. 근데 뺨을 딱 맞았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순간. 더 놀란 건 뭔지 알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밀대를 놓고요. 제가 걔한테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뺨을 돌려고 한 대 더 때려버렸어요. 그 걔가 미친 새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14살 4월의 어느 금요일날 대청소하다가 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올해 60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사람하고 싸우거나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가로 열고 부부싸움은 빼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이 나의 폭력적인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 그 어린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너 앞으로 목사 돼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14살 아이에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중등부 집회를 다니면서 왜 중학교 1학년을 어리다고 보지 않느냐면
중학교 1학년 그 두 사건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만 간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요.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께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성경이 얘기한다. 이제부터 너는 새 거야. 새로운 존재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단순한 사건이 제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항상 웃고 있어요. 그 어린 폭력적인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하나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번에 7번의 설교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갑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변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앞으로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우고 깨닫고 확인하고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속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3일 동안의 7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게 하시고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확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의 집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구원의 깊은 도리들이 하나씩